하늘가족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6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신명기 22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7월 19일까지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7월 19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역 헬퍼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8일에 오후 4시 줌으로 회의하겠습니다. 장인식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이번 주 14일에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잘 회복되고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금 널싱홈에 계십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허물 많은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랑이 없이 공허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 속히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각 나라 각 기관들 주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모일 때에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선교사님들 저들의 복음의 수고를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혹 아픔과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쓰임받도록 주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갑니다.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들의 삶으로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주의 능력을 주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교단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인 것은 아니고요.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교단 총회는 교회가 가진 어려움들 또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협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또 모임 속에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는데요.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들, 그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눕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일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번 교단총회를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명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말이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삶을 점점 마무리해가는 이 모세 입장에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보통 또 예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예언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미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나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변인을 지칭하는 말이죠. 마치 대통령이 직접 전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비라고 불려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신한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기 뜻이 가미되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첨가해서 전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온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소리, 이 진동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호소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이 죄인된 인간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듣기를 어려워해 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재자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 제도의 마지막 점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재자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 더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나오도록 중재자로 그렇게 섰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이 34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한 거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추가됐냐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보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메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그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이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가 어떤 분인지 22절 이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본문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지요. 아니, 모세보다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우리에게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과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오신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병이어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표적 속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밭에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완전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모세 시대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 원문 그 자체로 직역을 해본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책임을 묻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한 장면만 제가 골라볼게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무하시면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구름이 덮어지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제자들이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무하신 그 상황 가운데 단 하나 부탁하신 말씀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요, 꼭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소개했어요. 결국은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은사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 중에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은사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의 무게가는 없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멈춰지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선지자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새겨야 할 말씀이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는 그냥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한다면, 내 마음대로 전한다면, 결국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말씀으로 전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니,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에 대한 아주 인생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을 선지자적으로 부르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축복이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그리고 증거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선지자적인 삶을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여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말씀대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시 성도님 이번 주간 또 항암 치료 시작합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잘 견디고 또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신 말씀의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